이사야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으며 우리가 갈 길을 마련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두 손에 잔뜩 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쓰레기일 뿐인데 들고 있을 때 좀 더 나누게 하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법, 지나온 과거의 일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가슴에 가득 찬 허영과 자만과 교만을 훌훌 털어버리고 영혼 깊이에서 성령이 부르시는 노래에 따라 흥겨운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4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우주일 듯 주의 말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는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찬송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찬송만 향해 가네. 이사야서 오늘 첫 번째 시간 1장 1절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서 강의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어떤 걸 함께 나눌까 고민도 했었는데 또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저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성경의 한 권이기도 합니다. 양도 많고요.
또 오늘 뭐 이사야서 이해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또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8월달 한 달 동안은 좀 쉬었고요. 이제 9월달부터는 다시 수요 강의를 시작하는데, 더워요 아직도. 오늘 예배실도 더워서 7월달 8월달에는 예배 시간, 이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이 예배실에서 녹화하기 위해서요, 에어컨을 1시간씩 틀어놔야 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뭐 번거로움도 좀 있고, 하지만 뭐 계속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9월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강해,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한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하고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인데 아무래도 좀 이번에도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요한계시록 강해도 45주, 거의 뭐 1년 가까이 했고요. 그 전에 욥기 강해도 그 1년이 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긴 여정이 어떤 은혜의 여정이 될지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갖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 서론에 대한 성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사야가 본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마지막에 어느 왕 때 본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계시라고 옮겨진 단어는 또 뭐 이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또는 환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정신 몽롱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의 이상, 말씀으로서의 환상, 말씀으로서의 계시, 이거를 앞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분량이 이사야서가 좀 방대하잖아요. 66장, 상당히 긴 성경책인데 여기에 이사야가 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또 같이 공부할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반면에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못 받는 자들인데 이사야는 보았다, 이거예요. 그 본 거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건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당시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사가 풍성하던 시대에 그 제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왜 거부하셨을까? 부국강병 시대에 짓밟힌 이스라엘 땅의 공평과 정의를 보았고, 이사야는 단지 그렇다고 백성들의 죄악과 다가올 심판만 본 것은 아니고요, 창기와 살인자들이 넘쳐나는 이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보는 것은 열방이 성산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장면을 보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보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루어질 창과 칼의 나라가 아닌 낫과 보습의 나라를 보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새로운 다윗의 통치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왕국을 보았다라는 것. 더 이상 양육 강식의 나라가 아니라 흔히 인용되는 이사야서의 구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오랜 원수지간인 아이와 독사가 공존하는 세상. 참으로 이사야는 볼 것을 보는, 환상을 보는 자, 이상을 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발하면서요, 첫 주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마지막 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 이제 결론까지
치달을 거고요. 자, 이사야서는 우리가 예언서 중에 하나잖아요. 예언서가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많은데 대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대한 양이요, 구약의 또 다른 성경인 시편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이고요. 거의 모든 단락에 모든 이 장에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자, 이 주목할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시하는 표현들이 가득하다. 물론 다른 예언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예언서이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또 다른 복음서로서의 그런 성격으로서 쳐다보았고, 별명을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성경이 이사야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권인 이사야서인데, 이걸 보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신약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접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가리키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 이사야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을 그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66장이다 보니까 예전의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는 좀 큰 덩어리로 말씀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 특히 이사야서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자, 이사야서의 이 큰 틀의 그 이미지와 방향, 그 사건을 뛰어넘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큰 그림,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자신의 사역의 성격과 내용을 좀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구절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흔히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나눌 때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거 5개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다룹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그 부분도 성경이 많은 부분이고요. 또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잠언, 전도, 시편까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자, 이런 배열은 구약성, 지금 유대교가 추구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배열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원 후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라틴어로 이 배열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구약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배열을 할 때 맞춰진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이제 거의 90% 이상 우리 성경책의 배열 순서예요. 이 배열 순서가 역사적인 상황, 그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고요. 자, 주후 4세기경의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그 순서가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도 그 순서를 따랐고, 대부분의 그 순서를 오늘날도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게 구약 배열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다루는 이 배열의 끝이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예언서란 말이에요. 자, 이 예언서의 위치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배치되면서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접점이면서 이어주는 그 예비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시편지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시편, 지혜 문학, 잠언, 전도, 시편, 이걸 차례로 다루는 후에 예언서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가 아니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서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놓여지면서 신약에서 이제 나타내어지고 제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서 전체는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의 상황과 선언과 심판, 회복이 되어져 있지만 넓은 그림으로서 봤을 때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회복과 기대의 결론이자 답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 배열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언자들의 회복의 비전, 예언자들이 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언자들의 비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이사야서를 접근할 거예요. 예언서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이끌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 단계에 예비되어져 있는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요, 예언서가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예언서의 증언과 다른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들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인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접근하는 거고요. 자,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사야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구절에 1절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를 대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에 이르는 4대 왕이 4명의 왕 제위하는 동안 예언의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66장까지 길다 보니까요, 보통 작은 예언서 같은 경우는 예언자를 부르는 예언자의 소명 기사가 1장에 바로 나타나는데 이 이사야서는 6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6장 가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사역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인, 보통 추정할 때 기원전 742년부터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4왕이 재위 기간이었고요. 자, 예언자로서는 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긴 역사 기간 동안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어떻게 존속되고 어떻게 연관돼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 가장 혼란한 시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하고 있었다 되는 것이고, 이 4명의 유다 왕들, 이 시기가 가장 혼란스럽고 격변의 시기였잖아요. 격변의 시기. 나라는 가장 약했고요, 주변의 강대국은 가장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그렇잖아요. 강대국들 가운데에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이집트에 서야 되는지, 메소포타미아에 서야 될런지, 어느 강대국에 이 손발을 맞춰서 이 손을 비벼대면서 살아나야 할지, 이 외교 전술이잖아요. 외교 전술.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통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다가 이 강대국들 세력 다툼 속에서 살얼음판을 견뎌야 했던 이 시기에 약소국이라는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입장에서 메시지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치열한 외교전도 있고 치열한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강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될런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명나라에 붙을 것인지 원나라에 붙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김훈 작가의 소설도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이 그랬잖아요. 중국의 나라가 바뀔 때 4대 예를 위해서 명나라에 붙을 것인지, 새로 일어나는 원나라에 붙을 것인지,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붙을 것인지, 바벨론에 붙을 것인지, 아시리아에 붙을 것인지. 그런데 예언자들이, 특히 이사야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어떻게 보면 이 예언자들이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외교적인 노력으로 살아갈 방법을 해야지. 그리고 이 4왕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박약한 정보를 동원해서 모든 정보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외교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단순히 순진한 예언자들의 헛소리는 아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걸 보면서 요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다른 강대국과의 우호 관계와 그들이 가지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만이 이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보면,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왜 저들이 그럴까? 참 볼성사납다. 그들은 그 강력한 그 강대국의 그 그늘 아래에 있어야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평화를 이룬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정보와 외교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 자, 그것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고요, 예언서들의 대부분은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과 사역과 메시지는 그 시대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아주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맺혀져서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면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이제 개인의 내면만을 향한 공허한 영적 말씀, 공허한 영적 만족, 이렇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시대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심리도 읽어야 되고요. 이게 다 포함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원전
740년경의 사건과 메시지를 통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표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이게 영적인 능력이고 이게 개안된 시각이에요. 이사야 계는 오늘 1장 1절의 말씀처럼요, 아모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모스서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자 아모스의 아들이란 뜻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아모스의 아들,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의 활동이 대부분 이 성전과 관계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이사야가 유다 궁정을 출입하는 것이 수월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한 지위를 가진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또 8장에 다루게 될 것인데, 한 여선지자와 결혼했고 최소 2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가 스알 야숲이고 또 하나는 마살렐 하스바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또 노략에 속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뭐 호세아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스알 야숲, 마살렐 하스바스도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런 두 아들의 이름이 당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조와 예표로 주어지는, 이 8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담고 있는 것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 앞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성경의 접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볼 수도 있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접근해 가는데 좀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6장 찬송드립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화답하겠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어 올릴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